오늘 이사야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수요 예배 이후에 혹시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이사야서를 강해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사야서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 다가가기 어려운 요소들이 좀 있지요. 볼륨도 크고 내용도 쉽지 않고 역사적인 지식도 그렇게 썩 쉽게 읽어지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그림을 좀 가지면 그렇게 어려운 책만은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가 선지서의 전체적인 틀과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직접 다루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구별되는 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보통의 선지서는 선지자의 부르심을 맨 첫 장에 다루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5장까지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6장에 가서야 그렇게 소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또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였습니다. 그 소명은 오늘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또 실제적인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땅과 소유가 다 빼앗기고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그들은 하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받은 선고는 거역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양육한 자식이었고 택하신 백성이고 종자요 나라였던 그들이 징계받아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그들을 향해 내려준 조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도록 회개치 못하게 한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예배도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마저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영적으로 절망의 상태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소명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지자의 소명을 잘 살펴보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그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그 선지자를 부르셨는지, 그 선지자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영적인 또 사회적인 혹은 윤리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소명을 찬찬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선지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심을 주신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때야 되는지 시대를 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이사야서도 진공 상태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그 서막을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는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제 10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성장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안겨다 준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말년에 그는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분양하기 위해서 제단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을 얻게 되었고, 오랜 기간 격리 끝에 외롭고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격을 눈부시게 신장시킨 지도자가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맞은 것은 국가적인 불안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유다의 앞날과 또 자신들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이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습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좌는 곧 통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1절 한 절 안에서 두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 절에서 두 왕을 비교한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 시대에 대통령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누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만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본인이 받은 사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왕이 되신다는 것을 국가적인 혼란의 상황 속에서 선포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람 왕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죽거나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셨어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옷자락의 길이는 그 사람의 영화의 정도를 나타내 줍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도 그랬습니다. 옷의 색깔과 또 옷의 길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표시였습니다. 왕들은 더 그랬습니다. 화려하고 긴 옷을 입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누리는 영광이, 영화가 이만큼이다, 그렇게 과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화가 얼마나 큰지 그의 성전이 온 성전을 뒤덮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옷자락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온 예배실을 뒤덮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곁에 서서 수종들던 천사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할 만큼이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눈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죠.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다고 그랬는데 하체 혹은 은밀한 부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겨우 활동할 뿐 나머지 네 날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렸어야 했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종들던 천사들이 그러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앞날과 안위가 염려되면 염려될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질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심지어는 살고 죽는 일까지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고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신데, 나의 진정한 왕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자꾸 그것을 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의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께, 성령께 내어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에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좀 더 좋고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충만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신앙다워집니다. 천사들도 자신을 추스려 했을 만큼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자유하고 한없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한순간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나의 영을, 나의 인생을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참다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목격한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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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지금 거룩을 3차례나 반복하고 있죠.
이 거룩이 세 차례나 반복된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최고조로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고 천군 천사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왜 찬양의 제목이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본래 뭐죠? 구별된다는 말이죠. 영어식 표현을 하면 like no other,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언가를 좀 탁월하게 하는 분, 어떤 실력이 뛰어나거나 어떤 성품이 뛰어나거나 하는 분들을 보면 와, 그분 참 대단해, 놀라워, 참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찬양이에요. 다르다고,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그 거룩을 드러내는 것, 그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와도 같지 않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분이다, 누구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찬송의 고백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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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이란 말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다,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시다 하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만군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4절을 보시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상 예배가, 이 감격스러운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이사야가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천사들의 광경을 본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이사야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절망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사야는 자신을 그 법정의 피고석에 세워서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제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화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입에는 항상 죄인됨의 고백이 꼭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했던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죄의 고백이 항상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회개는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자기 부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불 끄고 눈물 펑펑 쏟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만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멀쩡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앞서갔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보다 앞섰고 행동이 먼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염려하고 또 걱정했습니다. 또 너무 스스로 자신감이 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고백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합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불로 이사야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입술에 댔다고 하는 것은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던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결함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입술을 지진 것은 입술이 가장 죄를 짓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 아닙니까? 그런 입술에 숯불이 닿았고 이제 이사야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경험은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사들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주어졌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악이 제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완전한 청결을 의미하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은 죄가 완전히 덮여져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자신의 입술이 더 이상 부정한 입술이 아니란 사실로 인해서 그는 분명히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죄 사함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는 마치 새털처럼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저는 죄 사함의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열심히 수석을 이렇게 잘 모으셔서 멋지게 전시하고 하셨는데, 제가 공놀이 하다가 그 수석 딱 정확하게 정통으로 맞춰가지고요 돌을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또 하나 맞추면 되지 그러시면서 허허허 웃는 게 아닌 것 같긴 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 죄를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거든요. 이사야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난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죄악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선언이 주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이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약간 허공에 대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독백 같습니다.
이사야에게 직접 야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갈까? 누가 갈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하고 좀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누가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독백처럼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이게 좀 할 수 있을까?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백처럼 마치 그렇게 누군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렇게 누가 갈고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첫 반응이 뭐예요? 못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예. 보통 내세우는 그런 구실들이 많이 있죠. 예.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예. 다른 선지자가 마찬가지고 저는 아이입니다. 애 같아가지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예. 그렇게 보통 만류하죠.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저 못하겠어요. 노로 보통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독백처럼 하시는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좀 전까지 이사야 모습이 어땠어요? 납작 엎드려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저 끝났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반응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사함의 감격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이 깨끗하게 되었고 죄가 완전히 덮여진 경험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죄 사함의 감격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준 겁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뻥 하고 터뜨리는 것처럼 산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게 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이 한 몸 불살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감격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감격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고 판결이 뒤집히기를, 그들을 향해 내려진 판결이 뒤집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처럼 그 감격을, 죄 사함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갈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 같은 그 말씀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 힘 있습니다. 저 살아났습니다. 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저는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시켜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죄가 용서받은 경험입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크든지 작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죄 사함의 감격부터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있어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회개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더니 죄 사함을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저 이제 할 수 있어요. 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게 됐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뭐든지 시켜주세요. 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제 한 몸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라고, 우리를 좀 써주시라고, 그 영혼들 하나님 법정 앞에서 유죄 선고받고 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죄악이 다 제거되었다는 사죄의 선언을 받도록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헌신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